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면 구약성경 1272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찾으셨나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소선지서를 계속 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하루에 한 성경을 보고 2, 3일이면 한 성경을 보고 계속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요엘서 한 장을 함께 보시는 날입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유대에 요아스 왕이 있었을 당시에 활약했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대략 BC 900년쯤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예수님 탄생 적어도 800~900년 전쯤 되는데 신약을 보면은 신약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메뚜기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메뚜기 예언하면은 몇 번은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을 터이고, 저도 어렸을 적에 부흥의 옛날 시골에 부흥 사경할 때 보면은 이제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한 3일 4일 밤 새벽 낮 계속해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몇 번 그때 어렸지만 부흥 강사님들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셨을 때 이 메뚜기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어렴풋하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농촌이니까 사실 메뚜기라는 게 벼농사 등등 막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어머님의 좀 걱정스러운 말씀, 또 강사 목사님의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던 시골 교회의 어떤 이렇게 긴장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메뚜기 떼가 간 게 아니라 이렇게 3번, 4번 계속해서 때로 습격을 하기 때문에 농작물이 남아나는 게 없는 그러한 폐허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메뚜기는 알겠는데 팥중이, 느치, 황충 이런 건 사실 참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한 메뚜기로 봅니다. 근데 저 종류가 조금 다른 게 있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메뚜기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달라서 메뚜기 종류인데 좀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 또 자라가는 과정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르다.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연거푸 들이닥치면서 사람들이 먹을 농작물을 다 먹어 치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근을 겪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크게 3가지죠. 전쟁, 전염병, 지진 아니면 기근.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외국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책망을 하시고 경고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메뚜기 떼가 계속 4차례나 습격을 해서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움으로 기근에 시들리게 된다. 이것은 농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임도 이미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기근에 빠지게 되죠. 출애굽기를 보셔도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있어서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인생에도 메뚜기 떼를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메뚜기 떼가 우리에게 달려들지를 몰라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메뚜기 떼같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게 결국 잘못하면 이게 우리 나라를 갉아먹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이 자체가 자칫하면 우리가 정말 경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개인도 우리 영혼도 우리 어떤 인생도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다녀갈 수는 있죠. 몇 마리 다녀갈 수는 있는데 그것이 때로 계속 4번, 3번 연속해서 들이닥치면은 초토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요엘이 당시 유대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지금 예언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2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28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28절, 29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또 그대로 이 말씀이 인용되어지고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구약은 예언이죠. 신약은 성취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오순절날 성취된 것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마지막 정말 간절한 부탁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 800~900년 전에 요엘이 했던 예언의 말씀이 이제 곧 될 거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무력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초대 교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을 살지만 우리 생각, 우리 영혼은 늘 내일, 1년, 10년 아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날 주님의 재림하심 이것을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사실 믿음 생활 못해요. 오늘 일만 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때로 막히는 것도 있고 그죠? 생각 이상 좋은 일도 있고 병들 때 있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일만 계속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에게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멍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시계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커피숍 가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그냥 커피나 마시고 그냥 그렇게 시간 기다리고 때우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면 뭡니까? 그냥 멍하게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과 동의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보세요. 그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다른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오직 기도에 열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또 뭔가를 기다리고 살고요. 또 이제 연말인데 또 이제 내년을 뭔가 또 기다리고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혹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혹은 개인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누구 아들, 딸 위한 기도, 이런 일반적인 이런 기도가 다 나름대로 보편적인 게 있는데요. 그 기도 말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뭡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기도 말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전부 우리가 하나님 다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는 게 뭐냐고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기다려요. 그 사람의 기도의 목적이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믿는 게 권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다 그런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까? 기다림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훨씬 더 깊은 것도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영적인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정말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소원을 두고 진짜 기도하고 있나, 그것을 기도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엘서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 혼, 육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도 중요하고요, 정신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늘 성경에서는 우리 영혼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요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속빈 강정과 같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일을 참 많이 보죠. 지금 우리나라 되어진 일들도 사실은 속빈 강정 같은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이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거죠. 기도할 때, 생각할 때, 성경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요. 또 하나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때 28절, 29절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나이든 분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또 남종 여종 모든들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한번 진실되게 불러보시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요.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깊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게 소원을 두는 게 뭔가, 진짜 내 깊은 기다림은 무엇인가, 한번 이런 것을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지고 복된 연말 또 복된 하루 되어지시는 기한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